더 특별 저녁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 날 수요 예배를 겸해서 오늘 세 번째 날이고요. 이제 내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이게 두 번 남았으면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어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예배 드릴 때에 저희 가족은 뭐 예배 방문해도 참 소개를 안 하는데 오늘 저희 아들이 참석을 했고 또 아들뿐 아니라 화곡동 교회에 우리 서국란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근처에 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오셨다가 일부러 오늘 오셔서 이렇게 뵙고 일부러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하려고 오늘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우리 저희 아들 황중근 청년과 우리 저 서국란 권사님도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둘 다 쑥스러워서 일어나지 않네요. 아유, 우리 목사님 평소 소개도 안 터니 갑자기 왜 일어나 그러는데 오늘 내가 너무 반가워서 소개해 드렸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영육 간에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월요일 날에는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어제는 깨어있는 성도, 오늘은 기도하는 성도, 내일은 전도하는 성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은혜 안에 있는 성도, 이 5가지의 설교 제목.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 설교 제목만 여러분께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 말씀이 시작되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큰 물고기가 보통 이제 어떤 물고기냐? 어린이용 성경에 보게 되면 큰 고래라, 물고기 중에서는 제일 큰 게 고래니까 큰 고래라 되어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그냥 큰 물고기다 생각하시면 더 무난할 듯해요. 또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냐, 아무리 물고기가 크더라도 어떻게 물고기 그 창자 그 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물고기 그 윗속에서 3일에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믿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 구약의 요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걸 보게 되면, 저는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사실적 사건이고 요나가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 순수하게 역사하시고요, 깨끗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풍랑에서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는데 요나가 고집 피우고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뗐으니까, 그리고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 순간 당황하셔서 급히 저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를 그냥 순식간에 공간 이동시켜가지고 물고기야 와라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고집불통이라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전날부터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을까 하는 재미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물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날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준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사 준비하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순종할 때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순종할 때 준비하신 은혜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그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시고 이미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손을 거두어라. 네가 드릴 번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양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여러분 순양을 준비하신 사건, 그래서 유명한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사건, 그 사건이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그러니까 순종할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여호와 이레 사건이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할 때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요나와 같은 말씀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1장 17절 말씀에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또 여러분 이제 저쪽에 넘어가면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4장 6절에 가게 되면, 자 여러분 4장 6절 얼른 보세요. 4장 6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4장 8절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박넝쿨 준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다 요나가 순종할 거라 알고 은혜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불순종할 거라 아시고 요나를 깨트리고 요나를 회개시키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준비는 은혜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불순종할 때의 준비는요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단단한 자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요나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저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할 때 불순종할 때 준비하시는 이 깨트림,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이 그 연단케 하심을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를 낮추기 위해서, 저를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성도들에게 눈물로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 저를 깨트리시는 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계획이 있답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저를 막 낮추시는 그 과정, 불순종할 때 예비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왕이면 저처럼 여러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단단한 자아가 깨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 순종하셔서 준비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요, 불순종하면 연단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시작. 불순종하면 연단으로 나타나신다. 연단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니까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못된 불순종도 아시고 나의 이 거짓스러움도 아시고
나의 순간순간 불순종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요나의 모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때문에 너 언제 순종할래 하면서 낮추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나를 써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때 오라 그럴 때 쫓아가서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아멘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 받으라는 말씀 우리가 아멘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도대체 구원이 뭔지 모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 구원 받으리라 할 때 아멘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여건이 안 되지만 주님이 그것조차 다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능력도 그리고 길도 사람도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널 쓰고 싶다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돼서 하반기를 이제 6개월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로운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도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2장 1절 보게 되면 자 2장 1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기 여러분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여. 근데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요나의 오늘 기도가 은혜로운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요나의 기도는 회개가 없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가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요나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고 회개가 없는 기도다라고 조금 평가절하한 분도 있어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전 둘 다 있다고 봐요. 둘 다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요나는 오늘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바꿔 말하면 요나가 고난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나를 이제 물론 요나지만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황동수가 고난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기도하여. 물론 요나의 지금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요나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런 거와 관계없는 고난이든지 관계없이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지체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저도 여러분 한두 번 이제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 세상은 안 보여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땅이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오직 누워 있으면 뭐만 보여요? 천장만 보이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장만 즉 하늘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자, 2절로 4절 읽어볼 때에 요나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로 4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2절로 4절까지 말씀 다 정말로 여러분 눈물의 기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2절 하반 맨 마지막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밑으로 가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예배할 때는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그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때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물밀듯이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자기 불순종을 좀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회개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핵심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데 끝까지 기도하시고 갈수록 은혜 충만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다 보게 되면 오늘 요나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불순종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성도들은 마치 저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처럼 너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 고난 주는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만 내가 고난받은 당사자는 하나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셔서 다윗과 같이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성도로 하나님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그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또 여러분 같은 부부를 할지라도 당신이 뭐 잘못 하나님 벌 주신 거야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다만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주여 이번 기회에 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은 바꿔 말하면 고난입니다. 요나가 고난 가운데 그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진실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기도가 되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안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왜 요나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늘 말할까? 그것은 요나의 기도에 회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천국에서 요나가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기도 내용이잖아요.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여, 그다음에 2절부터 이르되 기도인데 9절까지 기도인데 2절로 9절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라고 하는 단어 22번 나와요. 나.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나를 기쁜 속에 던지셨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받는 고난 내게 응답하셨고 계속 나.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보세요. 거기에는 내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교회 기도가 마지막에 주의 영광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 기도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비교해 볼 때에 이 요나의 기도는 너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주께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본인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어요? 선원들이? 하나님이 저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습니까? 아니면 선원들에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예요?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언제 바다에 빠지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요나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택한 거다. 이거를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던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언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잖아요. 바다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죠. 요나는 바다에 빠질 때에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죠. 나는 죽었구나 이제.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여기서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실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본인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9절 말씀만 봅시다. 9절. 너무 우리가 지금 요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멋진 말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조금 각박한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네 서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지켜. 요나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니느웨로 가라가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2장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말도 없어요. 니느웨에 니자도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요나가 정말로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요나가 3장에 가게 되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니느웨는 3일 길을 전도해야 되는 도시라고 해서 3일 길을. 그런데 여러분 3장에 가게 되면 요나는 하루 만에 그냥 전도를 끝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 그 도시를 하루 만에 끝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전심으로 했다, 대충 했다?
대충 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 백성이 여러분 회개합니다. 왕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했다. 온 백성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요나가 기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옥 같은 일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기를 거부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여전히 싫어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오늘 요나의 오늘 2장의 이 기도는 너무 자기중심적 기도고 회개가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니 곧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간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온전한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는지요? 동의되시는지요? 여러분, 요나는요 고난 가운데 기도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순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기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 물고기 뱃속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 고난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금요일 듣고 새벽에 들을 때에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다, 은혜로웠어, 정말로 귀한 말씀이네, 여기에 끝내지 말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이해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고기 뱃속 기도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말씀 기도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우리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주변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끝내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